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황폐할 것이고 거기 부르짖는 또 탄식의 울부짖음의 그 심판과 멸망의 소리가 이 바벨론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열방의 심판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경영과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그 시작과 끝이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과거적인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를 다 총괄하고 있다는 게 다 포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이사야의 아수르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런 건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이고 그 모든 역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세요 한번.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주에 있던 주위에 있었던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 그 끝에 있는 엘람 지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과 멸망, 그 끝을 다 알려주세요. 그 선지자는요, 그냥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전에 리더십이 있고 그런 역사를 통찰하는 안목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볼 수 있는 이 탁월한 안목.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탁월한 안목이에요. 그만이 보고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그만이 어떤 감찰하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과 또 그 회사 경영하는 일.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그냥 가전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초인류 기업. 그것은 어떤 그 경영자의 리더십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탁월한 안목, 통찰력,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의 신흥교회 새벽에 그냥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포로에 잡혀가서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초강대 초인류 국가, 그럼 바벨론의 그 왕들, 그리고 바벨론 후에도 메데 바사, 이 고레스 왕까지 이 제국들 속에서 뭡니까? 총리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반드시 세상에 뭐 좋은 대학, 뭐 대학원, 뭐 박사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그 기초에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함께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56절에) 보면요,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된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선한 일은 선하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중에 나 혼자, 다윗이 그렇게 행했잖아요.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요압 장군을 그렇게 부르고 편지를 쓰고,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 너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행했다고 너는 알고 있지만 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내 죄악이, 그리고 내 자손으로 후손으로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이 백주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겨우 그렇게 짐작하며 가는 인생이지만 그때는 또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거예요. 선한 것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 드러내서 밝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다 보신다. 그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그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생의 보응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이제 11년을 통치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전에 제4년에 이제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특별히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기록한 그 책을 이 병창감 스라야에게 그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데요. 병창감은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이 스라야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6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이죠. 앞으로 일어날 재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이 이야기인데요. 지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국방부 장관도 잡혀가고 모든 왕과 방백들 이 귀족들 할 것 없이 다 잡혀가요. 그러면 바벨론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끝에 닥칠 그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걸 책에 기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쫄딱 망해서 왕도 국방부 장관도 귀족도 다 잡혀가는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 말씀을 보내는데 그 심판의 말씀 뭐냐면은 야, 앞에 바벨론은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 왕 앞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중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극비 중에 극비예요.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고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비밀에 붙이고 알아도 예레미야만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왕과 이 국방부 장관의 손에 들려서 그거 그냥 잘 보관해라, 어디 잘 숨겨두고 그러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보세요. 60절에 다시 보면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자 보세요, 너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거기서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거기 가서 바벨론의 제국의 그 심장의 한복판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비밀이 폭로되고 비밀을 폭로한 후에는 그 책에 돌을 메어 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 거기에 던져버리는, 그 의미는 이제 아주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이 되고 심판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쫙 선포하고 이 비밀이 폭로되고 나면은 그때 듣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비밀이 폭로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가 이야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가서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디에요? 광야에서 전해요. 사람도 없어요. 모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책에 써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람도 없고 누구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쓰다 보시면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 한번 외치고 끝내는데, 거기 광야로 그 메시지를 받으러, 좋은 말씀도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받으러 광야로 사람이 몰려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역사예요.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봤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딱 5마디였어요. 요나가 뭐 자랑, 사흘길을 다녀야 될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어요. 하루밖에 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게 아니죠. 사흘 일을 할 걸 하루에 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루 순종했을 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5마디 했어요. 그런데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해달라 그래요. 위로받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고 받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요, 예레미야 말씀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고 얼마나 희망과 얼마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새벽에 이렇게 전하면서 시작도 심판 멸망이에요. 끝까지 심판 멸망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박사과정 마치고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막 승승장구하고요, 잘 돼요. 그래서 업무는, 모든 업무는요, 부사장에게 다 맡기고 LA,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 있잖아요. 거기 도박하러 다니면서 횟수가 늘고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남편의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도박을, 중독을 끊어 주십시오. 그런데 뭐 안 되죠. 그러다가 불현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돌아오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회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내뱉은 이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의 응답인지요, 3개월, 6개월, 뭐 9개월, 1년 지나니까 결국 그 회사가 도산이 되고 파산이 되고 쫄딱 망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산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탑니다. 바로 옆 좌석에 한 사람이, 자기가 동승하고 있는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쫄딱 망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성경 읽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첫사랑 생각나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다 버릴 정도로 눈물로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요한계시록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